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누리는 만큼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에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준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본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 좋은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목숨을 바쳐 싸우신 분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의 가치를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느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발판으로 세워진 나라인 만큼 우리가 이 나라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이 땅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이 나라를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전해지게 하시고 속히 평화와 통일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전쟁 위협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지게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주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와 모든 부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의 고난 중에 염려, 걱정하기보다는 기도하는 믿음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옵시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에게 형편을 감찰하셔서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약물을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명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통찰력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화합하고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주님께서 힘주셔서 우리가 큰 일을,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침통 같은 무더위 속에서 잘 살아남아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한편으로 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 좀 누그러진 것 같죠, 그죠? 네, 참, 그 무더위도 결국엔 지나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힘내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 또 유행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초반에 그냥 해서 그냥 잘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방역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죠. 자, 지난주 엊그제 79주년을 맞는 광복절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일제와 싸우고 헌신한, 희생한 많은 분들의 그 희생을 우리가 기리면서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그런 이제 날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정부가 하는 행태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헌신과 희생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요즘 돌아가는 형국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모든 일들을 처리할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한 번쯤은 자신들의 생각이 좀 과연 옳은가, 좀 이제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진즉 더 좋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용기 있게 뭔가 좀 사회를 바꾸는 일에 이렇게 매달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이렇게 듭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세상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세상 나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위해서 우리가, 그죠? 기도하면서 뭔가 애쓰지만 결국 우리의 소망은 여기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예수께서 선포하셨고 또 가르쳐 주셨고 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거기에 우리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할 만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었죠.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좋은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힘써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어떤 기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죠.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인데,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제 겨자씨 비유와 누룩을 비유로 삼아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기 31절 또 33절에 공의, 그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이런 거다. 겨자씨를 비유로 들어서, 누룩을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 이제 천국이라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이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마태의 가르침을 따라 마태가 보여준 대로 천국일까요? 마가나 누가가 기록한 대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마태복음을 기록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법을 따라서 이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아주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더구나 우리가 늘 하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유명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감히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이죠. 그 단어가 이제 기록되어 있어도 그걸 눈으로는 보면서 아도나이, 주 이렇게 이제 읽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않는, 오히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냥 저렇게 눈짓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 계신 분, 그분 이러면 다 서로 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애둘러 표현하는 이 표현 완곡어법이라 이제 문법적으로는 완곡어법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죠? 예수님도 분명 천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에 이제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죽어서 가는 세상, 우리는 그거죠. 죽어서 가는 세상, 이승과 저승, 죽어서 가는 세상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학자들이 발견한 이 특이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비로소 등장하고 있다. 당시 이제 이집트나 이런 데 보면 다 이제 죽음 이후 사후 세계를 준비하느라고 미라 만들고 막 이러 하잖아요. 이런 거에 비하면 유독 이 이스라엘의 성경에는 그런 죽음 이후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여기 하늘나라, 천국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면서, 우리도 유대문화가 아니죠, 그죠?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우리 전통적인 생각에 따라 하늘나라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마가나 이제 누가복음에 나온 대로 하나님 나라 이런 이제 표현으로 많이 이제 쓰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 천국, 그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어디냐면 35절에 나오죠. 3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요. 창세부터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이 설명이 우리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그래도 비슷한 무언가를 찾아다가 천국은 마치 이러한 것과 같다,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감추인 것이기에, 그죠? 세상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는, 그죠? 똑같은 것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뭔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신이 다스리는 그 세상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펴봐야 되겠죠. 아,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이게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 일어나는 그런 세상인가?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고 또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특히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속에 어떻게 임하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죠?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아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확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조금씩 나타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겨자씨 하나를, 겨자씨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우리가 늘 들은 게 겨자씨가 이제 가장 작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참깨, 들깨이죠. 그거보다 조금 작아요. 참깨보다 좀 작아요. 들깨, 참깨. 들깨가 좀 더 크죠, 그죠? 통통하니 참깨보다 조금 더 작은 게 이제 이게 겨자씨인데요. 그리고 뭐 그렇게 아주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작은 편에 속할 뿐이죠. 이게 이제 십자화과 배추 속에 속하는 배추 속이에요. 배추하고 비슷한 종류로서 이게 이제 한 해살이 풀입니다. 풀. 정확하게 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1년생 겨자. 쌈밥집 가서 쌈 싸먹는 거 있죠. 그거 싸먹고 뭣도 모르고 하나님께 확 집어넣다가 코 웅크리시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겨자입니다. 겨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겨자 나무라 그러셨어요. 아, 그래서 이게 겨자 나무는 뭔가 또 다른가? 물론 이제 겨자가 이제 뭐 흰겨자, 흑겨자 두 가지가 있대요. 근데 똑같이 한 해살이 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럼 겨자 나무는 뭔가? 이스라엘은 뭔가 특별한 겨자 나무가 있는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많이 찾아보는데 사실 이제 갈릴리, 예수님이 사시던 이 갈릴리 북부 지역, 이스라엘 북부,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성지순례한다고 이제 가서 이제 보고는 다들 실망을 한대요. 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성지가 좋다라고 하는 이제 이강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성지에서 가이드 지금 성지는 이 겨자 꽃이 한창 필 때예요. 이렇게 보면 참 이쁘지 않습니까? 씨앗은 아주 작지만 이렇게 크면 1m 50에서 2m까지 자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가 깃들일 정도까지 자랍니다. 얼핏 멀리서 보면은 유채꽃 같긴 하지만 유채꽃과 다른 것은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대가 옆으로 계속 번져나가는 요게 다릅니다. 한번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이 성지의 겨자 나무다. 이렇게 이쁘지 않습니까? 네, 참 이쁜 겨자 나무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듯이 상추도 이렇게 밑에서 쫙 따먹다 보면 이렇게 쫙 따먹으면서 자꾸 이게 크잖아요, 그죠? 상추가 이제 대가 이렇게 튼튼해져 가지고 많이 자라요, 그죠? 근데 많이 자라봤자 1m도 안 자라죠, 그죠? 제 허리 정도 오면은 끝나는데 얘는 지금 이강근 목사님이라는 저분이 본 것처럼 가슴까지 오잖아요. 1m 50에서 한 2m까지 자란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좀 뻥이 좀 심해요. 예수님도 뻥이 엄청 심해요. 아주 과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겨자 나무라고 이제 나무처럼 이렇게 크게 자라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많이 심어놓고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무가 쉴 때까지 이제 자라면 꽃이 피면 그죠? 꽃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새들이 뭐 하겠어요?
열매 따먹고 그 밑에 살아가는 또 이제 곤충들 잡아먹으려고 이제 여기에 이제 깃들이는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분명 겨자는 채소인데, 그죠? 채소인데 생각지 않게 나무처럼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많은 새들이 깃들일 정도까지, 그죠? 그 나무들이 이것이 많이 심겨진 이 밭에 나무들이 아니 새들도 깃들일 정도까지 자라간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작고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하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죠? 세상에서 무언가 돈 많고 권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 요즘 인싸락이죠. 인싸락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인기가 좋은 이런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다 잃어버리고 또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질 때 마음이 곤고해져서 우리 주님을 찾고 그러다가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그 모습이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작은 겨자씨를 보면서 야 이거 갖고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심으면 제대로 나긴 할까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죠? 이거 보고 야 이거 괜찮다 싶은 마음이 어떻게 들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처럼 작은 겨자씨처럼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작아서 그죠?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잘 살펴봐야 저기 저 이상한 사람들 모여서 뭔가를 하는구나 눈에 띄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그곳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그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곳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성장해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가꾸고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요 눈에 띄지 않게 임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결국 그죠? 세상을 뒤바꿔 놓는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여기 이제 가루 서말이나 되는 많은 이 가루에 이게 이제 한 100명분이 된대요. 3마리인데 한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이 되는데, 자, 예수님이 누룩을 비유로 삼습니다. 누룩을 다 아시죠, 그죠? 누룩, 이스트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흔히 이제 밀가루에 넣어서 이제 부풀리는 이제 이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면 이게 딱딱해져서 이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빵을 이제 무교병, 고난의 떡 그러죠. 고난의 떡, 우리말로 이제 고난의 떡이라 그래요. 우리는 빵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룩을 안 넣으면 이게 딱딱해지는 게 꼭 떡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고난의 빵 그러지 않고 고난의 떡 그런 거예요. 떡. 우리 떡 하면 달짝지근하니 맛있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모양만 생김새만 떡처럼 그렇게 그죠? 딱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면 이제 빵은 그죠? 부풀어 가지고 부드럽죠. 먹기 좋고 그죠? 소화도 잘 되는 이런 이제 빵이 된다 말이죠. 자, 생각보다 이제 이게 누룩이 많은 음식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발효차 요즘 많이 인기를 또 끌고 있지 않습니까? 효소 뭐 이런 거. 또 이제 우리 옛날부터 이제 간장, 된장, 고추장 다 이거 누룩 넣어가지고 그죠?
발효시킨 거잖아요. 발효 음식들이 얼마나 김치 어제 어디서 가서 김치 새로 담은 김치를 먹었는데 삭삭하니 아주 맛있더라고요. 예, 장례식장에 갔었구나. 아주 맛있게 이렇게 잘 먹었는데 자 이제 이런 이제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 속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감칠맛을 만들어내고 식품 보존성도 높아지고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을 키워주는데 아주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누룩과 같다는 말이죠. 무언가를 바꾸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본질적인 뭔가 변화를 이뤄낸다고 하는 삶에 지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깃들어 살아가면서 그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에 세상이 살만나는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상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오늘 놀랍게 성장하는 이슬람 세력, 이슬람 세계. 거기 어디에서 어떤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한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뭔가 힘쓴다. 이런 이야기가 그 속에서 있는 걸 보셨습니까? 그죠? 아니에요. 씌워놓고 아이들을 기껏 해야 성전에 전사로 키워서 뭔가를 이제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슬람권 안에서 논의된.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뭔가 있긴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죠?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만 우리 속에 이제 들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이제 힌두교 또 오늘 우리나라에 많은 불교, 유교 또 도교 사상 이런 거 이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 속에서 뭔가 이제 복받고 뭔가 착하게 산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요즘 많이 이제 관심을 인간으로서의 살 권리,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억압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뭔가를 하자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남의 집 이야기라 이제 그죠? 이제 또 괜히 또 이제 함부로 말했다가는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과연 얼마나 거기서 그죠? 하고 있느냐. 오히려 이제 어떤 카스트 제도라든가 이제 종교적으로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이게 합법화시키고 정당화시켜주는 이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을 그죠? 다시 세워주고 그죠?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누룩처럼 작용해서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사람 살만한 곳으로 바꿔나가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 이런 변화를 우리 속에 가지고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들,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세상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죠. 겨자씨를 땅에 심었습니다. 그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다면 지금 감으로서 그죠?
뭔가 이제 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겨자 씨를 심어두면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누룩을 넣어두었습니다. 넣어두었는데 하필 흙 속에 넣어두었으면 뭔가 변화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밀가루 안에 뭔가 이제 그죠? 뭔가 속에 넣어두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일으키는 이 변화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요. 많은 선교의 열매를 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결산을 해보니까 그런 물량주의적, 제국주의적 선교가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반성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자는 거예요. 열심히 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뭔가 막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막 사진 찍고 그거 보여주면서 야 이만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죠? 교회가 그죠?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순종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이웃을 섬기고 그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약자들 편에 서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로서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교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사회 선교, 사회적인 요즘 말하는 NGO 활동과 다를 게 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는 그죠? 복음은 그렇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죠? 교회가 뭔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때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게 실망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내 이익을 포기하고 나의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고난 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이게 열매가 없고 뭔가 변화가 없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 바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뭔가 나는 잘못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이제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나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그만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니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순종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그 순종을 밑거름 삼아서 그죠? 때로는 10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30배의 결실을 맺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죠. 그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오늘 우리 속에서, 그죠? 믿는 자들 속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그죠? 찾으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박해를 받고 때로는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반드시 그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 의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우리의 삶에 자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본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세 번째로 거부할 수 없이 그죠? 필연적으로 반드시 나타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으로 이 복음 받게 된 것에 감사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가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참으로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참으로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보며 이 사회를 보면서 실망하게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넘치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이 땅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힘써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조금씩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붙잡아 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안에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어떤 장소, 그 어떤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 땅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때로 실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가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계획하신 아름다운 그 나라 이루어 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때를 따라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다 넘치는 은혜로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드리며 생명한테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생명 살아갈 때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남은 물질 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이 물질 부족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모양저양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감사의 제목들이 더 차고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때로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케 하시고 환난 너머에 축복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살아가는 곳곳에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서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귀한 예물 드려 동참하오니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 지켜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그 땅에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연금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더 어려운 가정들을 생각하며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의 어려움도 돌보아주시며 우리 소연교회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례교인 헌금을 또 드려서 총회 발전과 총회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개혁측 총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놓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소은석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셨거니와 남은 생에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발달에 힘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정정 원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자녀들 하나님 복 주시고 가정 하나님 복 주셔서 좋은 소식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온 가족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힘쓰는 일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복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돕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한없는 은혜로 넘치는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점심 식사를 준비한 육교육 식구들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3구역 식구들 예배당을 가꾸고 청소합니다. 그 삶이 아름답게 빛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들 말씀 가운데서 주님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도 머리 숙여 싸우니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꼭 품에 안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복 주시고 하나님 간구하오니 가정에서 어린 생명들 품에 안고 애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먼저 나와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복 주시고 그 찬양에 큰 위로와 힘을 주시고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량하는 손길들 안전운행하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발걸음 닿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의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 넘쳐나는 그래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많은 그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소망하며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사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